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31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성경 읽을 때 좀 큰 소리로 읽으시라고. 하루 사이 잊어버리셨어요. 지금 이 예배, 이 설교 시간, 성경 읽는 그리고 성경 말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의 방송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성도들의 성경 읽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고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큰 소리로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자주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 먼저 우리 뇌 속에 이 뇌를 진동시켜서 이 잠자고 있는 뇌를 깨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 잠자고 있는 뇌를 깨우면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뇌로부터 말씀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좀 크게 한번 읽으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에 온전하게 축복받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5가지 오셔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5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5대 사건이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럼 나머지 당연하게 2가지는 자동적으로 기억나시죠? 네 번째는 부활 사건이고 그리고 5번째는 성천 사건입니다. 이 5가지 사건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5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성육신 사건, 성만찬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성천 사건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이건 온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게 내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그게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리고 4,000년 만에 오셔서 33년간을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걱정인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245장 토요일마다 꼭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바로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중에 이 수직적인 이 십자가의 이 모습은 이미 그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고 이건 바로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담. 막힌 담. 그 담을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 당신이 육체를 피를 흘리셔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말은 하나가 되게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우리 정전의 위에 저 벽에 세워진 저 십자가. 저 나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저 십자가를 아예 떼버립니다. 저것도 하나의 우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저 십자가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들, 특별히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그 휴스턴에 레이크우드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체육관을 교회를 개조해가지고 모이는 예배입니다. 약 3만 명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바로 거기서 살았으니까
한 번씩 가보서 예배를 드려봅니다. 그런데 거기 3만 명 모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 모이는데 거기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인데 십자가 복음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면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은 말 하면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로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운 교회에 그냥 후임자로 올라가서 그렇게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교회도 아름답고 잘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유명한 싱어 가수를 모셔가지고 찬양을 30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고 한 30분 말씀 듣고 그러고 헤어집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야 정말 참 좋다. 그런데 참여하면 참할수록 뭔가 공허합니다. 왜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에 십자가가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2장에 이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피 흘림 없으면 우리의 추악한 죄들, 이 악한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완성이 되어야만 바로 거기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구원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 피가 중요합니까? 오늘 11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반복된 단어가 화평, 평안, 평화 단어가 계속 관계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힌 담이 없습니까 혹시?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뭔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 지은 죄들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합니다.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셔서 그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평안하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바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신 겁니다.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건 고통을 통해서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가까워지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당연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고통이라는 것은 이 회개의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해야만 그게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눈물, 그 애통의 눈물, 이 슬픔의 눈물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6절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모든 걸 소멸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하나게 만드는 화평케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면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 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담들이 허물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허물어져야 됩니다. 소멸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이게 하나가 되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근데 언제부터가 모르게 자꾸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고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고 너는 예배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 생각과 마음이 자꾸 그렇게 변해져 갑니다. 그래서 누구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누구는 절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누구는 교회 와야 되고 누구는 교회 와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생각들이 언제부터가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게 바로 제 모습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걸 다 소멸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유저연합 장로교가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마음껏 예배드리며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예배드릴 때 그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성전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전은 누구든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저 죄를 지은 사람은 동물을 가져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갔다는 거죠. 성막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자리, 그게 바로 성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분리시켜버렸어요.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직도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태워져야만 성전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자리, 이 성전이 바로 우리 제단입니다. 이 성전에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모두가 손을 잡고 기뻐하며 찬송 부르는,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 그 바로 오늘 우리 제단 연합 장로교회입니다. 먼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그리고 나와 성도 간에 있는 막힌 담을 다 허물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으셔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제단, 이 교회 예배 자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